누가의 옷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하필이면 누가를 여기다 이름을 붙였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을 들어가는 입구에 벽을 보니까 벽에 누가 선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교회 이게 뭘까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의 이름이 뭐냐면 누가 선교회인 거예요. 우린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이게 하필이면 누가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요. 누가가 이 선교사인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 Luke's Closet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요,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9장 사개월을 했었지만 오늘부터 1장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왜 네 가지의 버전으로 복음서가 있는 걸까?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버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고 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냥 하나만 적지 왜 네 개나 복음서를 썼을까라는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리고 복음서마다 어느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또 어느 복음서를 보면 그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을 사실 보게 되면서 이걸 잘 비교해 보면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목격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목격자라는 것은 아이위트니스예요. 아이위트니스. 진짜 눈으로 그 사건에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했었을 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 사건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목격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격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부대끼면서.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목격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겠죠. 누구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은 봤을 거 아니에요. 이 탄생의 그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남편 요셉도 목격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 이름 중에서 야고보가 있거든요. 야고보도 한 집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막 형이랑 막 소꿉장난하고 이러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랑 실제로 그 예수님이 자라온 모습을 한 집에서 보았던 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막 치유해 주시는 이런 모든 병자들도 다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어디에 누워져 있었죠? 그 갓난 아기가 어디에 누워져 있었죠? 어디에 눕혀 있었죠? 말구유에 눕혀져 있었다라고 여러 명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크리스마스 연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연극을 하니까 맨날 그렇게 막 마국간에서 그걸 보고서 알게 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이유는 물론 크리스마스 연극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겠지만 누가복음에 그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구유의 그 메인저, 그 구유에 눕혀져 있었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태어났었던 그 장소에서 누군가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있었는지 여관방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 요셉, 아니면 또 누가 목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밤에 정처 없이 막 아기를 지금 막 만삭이 돼가지고 막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여관을 못 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집에서 우리 집 가축 키우는 헛간이 있는데 여기서라도 좀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럼 아마 그 집주인이 그 다음날 보니까 응애응애 아기가 나온 것을 보고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있구나 라는 거를 말을 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그 사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랑 그 요한 그 첫 번째랑 네 번째 이 마태랑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사역을 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자라셨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라고 말을 해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잠깐이라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어디 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심오한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그 설교하신 거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개인 과외식으로 아니면 그룹 과외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엄청난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복음 있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렇게 목격자들이 그러면 적었었던 거라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적어지게 된 것일까요? 마가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십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 복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막 생생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도 목격자의 증언 위에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마지막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 누가가 적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자기가 기록하기 전에 목격자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누가가 목격자였어요, 아니면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목격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는 거예요. 자기는 목격자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한 복음서겠구나라는 결론을 여러분들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가복음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복음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했었을 때 여러분 그 사건 그 자리에 반드시 그 기자가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없죠. 어떤 살인 현장에 어떤 기사를 쓴 그 기자가 그 살인 현장에 있었냐고요. 그 막 죽이고 있을 때 기자가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너무 잘 쓰잖아요, 기사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그리고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복음서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또 한 책을 한 권 더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말고 누가가 책을 한 권 더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뭐뭐 하더라, 바울이 어디로 여행을 했더라, 막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16장부터 갑자기 우리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위라는 대명사가 16장, 20장, 27장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울이 여행을 할 때 함께 여행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저께 센터 애비뉴에 있는 자이언이글에서 식빵을 샀다라고 제가 제 일기장에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어저께 센터 애비뉴에 있는 자이언이글 가서 식빵 샀어요, 안 샀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우리라고 했잖아. 우리. 나도 갔다고, 식빵 사러 갔다고. 네, 여러분들이 그래요. 네,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여행을 했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 저자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사도행전 1장 2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는데 성경책 찾지 말고 스크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내가 이 글 쓰기 전에 이전에 쓴 글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썼던 글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그 전에 쓰여진 어떤 그 전편 이야기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성경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데오빌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데오빌로 우리 좀 읽었잖아요. 그죠? 데오빌로가 지금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데오빌로가.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도 나왔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바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양쪽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 나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역사적인 증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근데 27권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누가가 쓴 거예요. 2권밖에 안 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밖에 안 되지만 전체로 그 신약 성경의 그 양을 따졌을 때 그 전체 양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부분을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면 누가의 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누가라는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 누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누가라는 그 이름이, 루크라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총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서에 나오고 세 번째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성경책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자, 여러분 이 성경 세 성경은 누가 다 쓴 책일까요? 바울이 쓴 성경인 거예요. 누가가 쓴 성경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성경에 딱 3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라면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을 내가 썼는데 마음 가운데서 누가가 썼어. 누가가 썼다고. 유머를 한 게 아니야 지금. 누가가 썼다고 이 말을 막 힌트를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 인생을 걸고 이 일을 썼는데 누가 썼다고? 내가 썼다고 이 말을 힌트를 막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골로새서 4장 14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한번 한 성경 한 더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코워커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일한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했는데 누구랑 같이 일을 했냐면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와 함께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감옥에 있었을 때 썼는데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냐 그럼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통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정말 존경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리고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를 비롯한 여러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 좀 교회를 소홀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봤죠? 나 진짜 예수님 믿어. 근데 1년에 교회는 한 막 2-3번 나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정말 신기하게 신앙이 점점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한번 3달만 결석해 보세요. 가정으로 하는 얘기예요. 가정으로 진짜 빠지면 안 되고 3달만 한번 빠져보세요. 신앙이 어떻게 되나. 신앙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는 것 같죠? 내가 혼자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같이 우리는 형제자매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없으면 제 신앙이 막 곤두박질 치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건 혼자서 하는 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름이 비록 잘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좀 사실 바쁘고 뭐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동산 모임을 같이 가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동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산지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함께 도와서 그 모임 가운데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는 신앙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경하는 그분도, 아니면 굉장히 존경하는 그분도 사실은 나랑 똑같은 죄인이죠. 나처럼 똑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막 한 사람을 막 너무 막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막 그분 진짜 최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20대, 30대 때 저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 집회에 막 따라가고 막 거기 팬클럽 같이 막 그냥 따라가가지고 막 멀리서 쳐다보고 막 가슴 막 졸이고 막 이러면서 막 했었다니까요. 책을 들고 막 가가지고 목사님 막 사인해주세요 막 이러고 막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살아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오랜 시절을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존경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멘토로 삼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그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랑 조금 친해지죠?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스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웅 같은 사람 한 명이 막 장악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교사가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막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옆에서 의사 누가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었던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가 마지막이 아니라 성경 구절 읽는 거 마지막.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다가 확 안 좋아지네요.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많이 속상하네. 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시작.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만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 때,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너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와라. 왜냐면 마가가 나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몇 년 전에 쓴 거의 마지막 성경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거의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 치고 바울만큼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바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는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살아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든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AD 33년경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죽은 연도는 한 67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지. 감옥에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데마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데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써 있죠.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가고, 그리고 그레데게, 그다음에 디도가 다 갔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디모데후서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정말 컸겠죠. 못을 박는 일이니까 정말 고통이 컸겠죠. 근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이셨던 12제자들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었던 그 시기에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꼈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말 자기가 느끼기에도 이제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가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겠죠. 바울이 누가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누가가 있어서 이 마지막에 힘든 이 때를 내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양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역사학자가 바로 누가이죠. 바울의 2차 전도행부터 계속해서 3차 전도행,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여행,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최소 15년 이상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인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성경에서 몇 구절 나온다고요? 딱 3구절,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처럼 나오죠, 그죠? 이거는 조연도 아니야. 너무 짧아. 조연도 아니고 마치 단역, 엑스트라, 단역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방대한 작업을 했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을 걸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따지면서 그 일을 해왔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기자처럼 예수님의 그런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 기록하고, 왜냐하면 또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다 갖다 베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가 조사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더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그 소문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가리는 일을 역사학자였던 누가가 그 일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도마라고 알아요? 토마스. 도마라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제가 제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저는 당신이 예수님인지를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도마가 이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 복음,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도마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새를 날려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경험하고 막 진노하는 거예요. 막 소년 예수가 막 진노하는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합당한 성경의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들, 그리고 설화와 같이 미스, 그 신화와 같이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적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했었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일, 기록으로 남기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로 교회의 확장, 교회의 탄생,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일들을 적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빛도 없이 그리고 이름도 없이 그 일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대의 맨 앞에만 항상 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대의 맨 앞에만 서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취업도 잘해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왜 승진하려고 그러고 왜 제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 아시죠? 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지 때문이면서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높은 자리를 점령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연봉도 많이 벌고 좀 지위가 괜찮고 그런 사람이라서 옆에 사람이 전도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연처럼 보이는 일 아니면 단역처럼 보여지는 일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나 내 인생이 나 이렇게 끝날지 몰랐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야,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나 대통령 되려고 그랬는데 소방관 되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연처럼 아니면 단역처럼 끝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를 보세요. 여러분,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3번만 아주 간단하게만 거론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예요? 아주 큰 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뭐가 돼야 되죠?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 servant, 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 시중 들라고요. 다른 사람 섬기는 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좀 그냥 물묻히면서 고생하는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처럼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업 뭐예요? 직업? 뭐 학생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을 누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뭐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옆에 사람에게 미소 지었죠. 딱 월요일부터는 딱 가가지고 그냥 매서운 얼굴로 변해가지고 내 돈 10센트라도 네가 체감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매서운 얼굴로 변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누가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방대한 작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다.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데오빌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당시에 로마의 어떤 각하라고 불려지니까 로마의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총독과 같은 어떤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어질 수 있어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데오빌로 한 명이 딱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이방인, 어떤 데오빌로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죠? 전도 또는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나의 개인적인 일 맞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 엄마 아빠 집사님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집사님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얻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당해보셨죠? 전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니, 지금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차에 치여 죽더라도 당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도 받아보셨죠? 그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개념 맞아요.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개념 맞지만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구원은 내 자신에 관한 것만에 해당되는,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대화도 나눠요. 대화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어요? 밥 먹다가? 밥 먹을 친구가 없죠? 여러분 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막 차 마시면서 막 시간을 보냈는데 한참 후에 느끼는 게 어떨 때는요,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라고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에 관련된 것만 온통 관심이 있고 나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어때요? 되게 슬프죠.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되게 슬프죠. 그리고 같이 있는데 되게 외로워. 같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이기적인 거야. 그죠? 그게 이기적인 거죠. 참 이기적인 건 참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방금 그 말한 그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이기적인 거랑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이기적인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게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막
밤새고 막 공부하고 막 기말고사 다가오니까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막 저 기말고사 다가와요. 막 진짜 막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나에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거라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거는 이기적인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 엄청난 양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다 갖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데오빌러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썼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누가는 이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걸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하냐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우리 합시다 막 했었을 때 완전 귀를 닫아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뭐 합시다 그렇게 열을 내고 몇 번을 광고를 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 우리가 귀 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교회 일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막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광고하고 막 사람을 구하고 하는데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그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건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기적인 신앙이잖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데오빌러요, 당신의 믿음만 확실해질 수 있다면 내가 이 방대한 작업을 인생을 걸고 역사학자로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누가의 고백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속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속상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고, 오늘 누가 예배 안 드렸지? 우리 동산에 누가 안 왔지? 좀 보고 안 왔으면 혹시 이 사람이 왜 주일 예배를 빠졌을까?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마음이 엄청 아파야 돼요. 여러분, 속상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 좀 막 해주세요, 막 이 기도하는 거 좋아요. 딴 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 내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막 인턴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이웃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내 이웃들을 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